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 6절, 7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다시 쓰는 예수 생각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신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복종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장차 나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자이거나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사람을 향한 순종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법에 높이 있는 법, 상위법에 복종한다면 그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법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더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하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 뜻에 복종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종은 대속의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기거나 불순종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으로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보증인으로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죄의 결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실 필요도 없었고 그분은 거룩해지실 필요도 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이미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지 않은 자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처럼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계명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긴 율법에 그 요구를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심판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를 낙인 찍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옷을 스스로 예수님이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순종하시고 당신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취득하신 완전하고 거룩한 의의 옷,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채무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율법의 종으로 해서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여러분을 종으로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결과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신자로서 지역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의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아서 여러분 자신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생각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분의 복종, 예수님의 복종은 거룩하고 신성한 복종이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여 오셨고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 그분의 복종,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였던 겸손한 태도는 신성한 복종이고 신성한 순종이고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그런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복종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공로와 업적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에게 옮겨오는 의가 거룩하고 신성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 흠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사역의 공로를 세우실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인간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공로인 거룩해 하시는 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기독교의 신비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속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인이 아니신 분을 죄인으로 만드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의는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의 공로를 다 합쳐도 절대 비교될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그 거룩하고 그 완전하신 의의 옷을 여러분 개인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imputation,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인 된 것처럼 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의를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의인된 신분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생각, 그것은 무조건적인 대가가 없는 복종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당신이 대단히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딱 한 가지, 믿는 것뿐입니다. 믿은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믿은 것뿐입니다. 믿은 것은 일이 아닙니다. 믿은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빈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행위와 공로나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행위와 공로와 고난으로, 나의 노력과 헌신으로 의인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적나라한 죄의 고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든 것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복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대가 없는 복종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복종의 정수를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복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 생명처럼 여긴 게 무엇입니까? 희생제사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생명처럼 지키는 이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같은 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십자가이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짊어지며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아 기쁘고 즐겁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